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바울은 성령이 그에게 밝히 가르쳐 주신 바 후일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이 좀 길죠. 사실은 원고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말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그냥 가만 듣고 있다가 말이 끝났는데 그 뭐지 이렇게 하면 다시 또 말하고 다시 또 말하고 이래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한번 말할 때 처음부터 딱 집중하고 들으세요. 아까 제가 몇 줄 읽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봐요. 이런다니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오면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고 후일에 있을 일을 예언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라고 아까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성령이 오면 너에게 나중에 있을 일을 말해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임하니까 나중에 있을 일을 받아서 지금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후일에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말이 이렇게 줄줄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다 보면은 하나 어렵지 않고 저는 발음도 똑바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침이라서 좀 모르지 마음 먹고 하면 아나운서급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나중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다 했고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여 나중에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성령은 장래일을 아시며 더러운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꾸밀 음모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룩한 일도 아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행할 일도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피하라 가르쳐 준 것도 많습니다. 그 오래된 불법의 비밀을 꿰뚫어보고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나 어둠과 무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힘과 자기 지식으로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안전하다, 구원받았다, 나에게는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사망과 어둠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미 내 정신과 몸이 악한 자의 거짓에 놀아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일러 주어도 구원의 확신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무슨 말이냐, 성경에 교훈이 이렇게 많은데 한 가지만 붙들고 있어요. 나 구원 받았거든, 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단 말이야, 내가 입으로 신의 구원 받, 이것만 줄기차게 붙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구원의 진리는요, 붙들어 있는 연결된 가지가 있고 뼈가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의 진리는 다른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의 교리는 다른 교리들과 이렇게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근육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뼈마디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척추뼈만 하나 딱 세워놓고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 갈비뼈는, 어깨뼈는, 대퇴부 뼈는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퇴부 뼈를
관절에 여기 골반뼈랑 해서 척추에 연결하고 목뼈를 연결하고 두개골을 연결해서 머리가 있고 어깨를 연결해서 팔다리 있어야지.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 말해도 나 척추 곧게 서 있거든요. 이렇게만 말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누가 없대요? 흔들린다고 이렇게. 예, 굽는다고요. 다른 뼈가 없고 근육이 없으면. 그래서 다른 뼈에 해당되는 교리도 있는 거고 근육에 해당되는 진리도 있는 것이고 신경 조직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너무 확신하여 구원의 바른 길을 벗어난 줄도 모르고 다른 거는 개판하면서 말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 이러면 그 사람은요 나중에 참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봐보세요. 다 자기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다 하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 왜요? 불법이거든요. 그 불법이 뭐예요? 근육에 해당되는 교리를 안 지켰어요. 쇄골뼈에 해당되는 교리를 버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보라 후일에는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후일에는 말세에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신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잖아요. 말씀 이해되죠? 무지하게 쉽습니다. 귀에 아마 쏙쏙 들어올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귀에는 쏙쏙 들어오는데 마음을 받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얘기 아니에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자칭 자기 스스로를 저해하는 사람들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거예요. 후일에는 말세는 믿음에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제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믿음에서 떠났으나 스스로는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나 믿음에서 떠났소 하면 좋아요. 나 외식했소 라고 인정하면 좋아요. 나 아까 그건 거짓말이었어 라고 인정하면 좋아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차라리 믿음에서 떠나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면 바로 이해가 되고 구별이 되죠. 안 그래요. 이것이 문제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짓 선생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믿음에서 떠났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함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내가 이러한 함정에 빠진 자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가 그런 함정에 빠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면 돼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 그런데 제사상에서 술 한잔 올린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죠? 아니에요. 맞습니까? 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랬는데 날마다 뭐하냐? 도박장에 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어떻게 신앙을 보겠어요? 저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목사가 그랬지 나는 그런 소리 안 해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양심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마약 단속반 있죠? 그죠? 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남몰래 맨날 여기 있다가 주사 맞아요. 마약.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마약이 왜 마약인지 아십니까? 그 맞자가 무슨 말자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마귀 귀신 할 때 맞자입니다. 이 약을 맞으면 마귀 새끼 된다고 해서 한자로 붙인 게 마약입니다. 참 잘 붙여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했는데 불법을 행한다고. 거룩한 열매가 있는지 또는 불법의 열매를 맺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이 열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꼭 보통 물질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생각에서
맺어서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머리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땅에 심은 것은 땅에서 열매가 나오죠. 생각에서 심은 귀신의 가르침은 생각에서 열매를 맺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고 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수가 있어요. 악한 열매가 머릿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 악한 기를 계속 뻗쳐내요. 그래서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위 사상의 문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는데 새롭게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위선이 가능한 거예요. 속과 겉과 속이 다른 게 위선이라고 그러죠. 속에서는 거짓의 열매가 불법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겉으로는 긴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존경할 만하 이렇게 하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그 열매를 보면 하는데 이 열매가 참 귀신적이게 교묘하게도 겉으로 항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머릿속에만 들어가지고 이거를 안임매하는 식으로 바꿔서 소위 돈 세탁한다 그러죠. 생각 세탁해서 밖으로 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 몰라요. 이 머릿속에는 불법의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한데.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았을까? 그건 주님이 알죠. 그러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반하는 모든 영들과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모든 가르침이 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너무 단순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수백 수천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 했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도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면 소위 오래된 종교의 이름을 가진 우상 숭배들, 무슨 교 하는 그것들부터 해서 최근에 사이언톨로지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사이언스는 과학이잖아요. 사이언톨로지는 사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리요법 다이어네틱스에서 출발한 신흥 종교 이렇게 돼 있네요. 내용을 보면 과학적인, 아까 사이언스, 과학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과학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인간이 외계 생명체와 외계인이 있다고 보는 외계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 공간, 시간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우주 세계 속에서의 정신, 생명, 에너지의 역할을 포함한 고도로 최적화된 믿음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초자연적 치료와 영혼 윤회까지 믿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저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생명체들과 자기들의 영역이 연결됐다고 봐요. 그리고 물질과 영적인 것들을 다 섞어서 그것을 뭐랄까 이게 힌두교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거기다 불교가 들어가서 윤회까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얘기하지만 과학적 추론을 시작해요. 왜요? 옛날 종교들은 무슨 외계 생명체니 외계인이니 무슨 행성이 이런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시작한대요. 겉보기는 과학 같은데 가만 보면 과학의 추론에서 시작을 했지만 고대 신비 종교, 고대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 있죠. 그것들을 짬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소위 한 100년 어간에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최근에 이런 종교까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우상 숭배 종교부터 최근에 이런 것들까지 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 중에는 어떤 것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 설교 중에나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이미 말한 대로 진화론, 물신주의, 공산주의, 실존주의 이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사상 이야기했죠. 또 종교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종교 통합주의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다 했죠. 이런 것들 다 귀신의 가르침. 그 중에 오늘은요 또 다른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해서 과연 신자들을 미혹하는 영이 무엇인가, 자기도 모르는 새 빠지는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는데 이 본문 자체가 이것이 미혹하는 영이다, 이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일서 같은 데도 보면 영분별에서 나와 있고 여러 군데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짬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는요 성경 어느 부분에서는 A라는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또 다른 부분에서 B라는 그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데 요즘 세대의 귀신들은 그 한 가지 것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더욱더 자기들 나름대로 완벽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의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세트로 내놓는다고요. 그리고 그 옛날 오래된 것들이 요즘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가 요즘에서 드러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신앙은 아까 뼈마디가 연결된 것 같다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교회들은 이런 것도 부지런히 찾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냥 맨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가만 보면 그렇게 단조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단조로운데 맨날 은혜 받을 때 왜? 듣기 좋은 소리니까요. 고생 안 해도 되니까 막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뭘 생각을 해야 되고 뭘 찾아봐야 되고 뭘 확인해, 이런 소리 안 하니까 그거야말로 유아기적인 신앙이에요. 어린애 같은 거라고요. 자, 보십시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4장 1절에서 2절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이 1, 2절에서 그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구를 찾아보시면 뭐예요? 역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찾아보겠다고 말이에요. 결론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처음 믿음을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 자체에 우리는 아멘이지만 아멘하고 가만히 있거나 또는 이미 알고 있는 귀신의 가르침만 분별할 줄 안다면 마귀의, 정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마귀의 창의적인 새로운 거짓말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요. 내가 알던 사이즈가 아닌데, 내가 알던 그림이 아닌데, 그러면 그대로 당한다고요. 마귀는 매일 새로운 함정을 파고요, 새로운 덫을 놓고 있어요. 미끼를 맨날 갈아놔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만, 그래서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소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후일에 계속하여 만들어지고 생산되어 쏟아지는 미혹하는 영들이 낳은 그 미혹의 새끼들 가려내고 귀신이 만든 반진리의 이론들을 파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 배워야 하는 것이 신자의 책임이고 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최근 100년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동시에 수많은 세계 기구,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또 국가 정부, 그리고 학교와 종교계를 뒤흔들고 있는 하나의 귀신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믿으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고, 그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라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지학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왔죠. 신지학, 말 그대로 신을 지혜롭게 신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신을 아는 지혜, 테오소피라고 합니다. 신을 아는 지혜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신을 세워놓고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얘는 불교의 부처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신비주의 종교 철학인데요, 모든 종교, 모든 사상, 과학, 철학, 예술 등을 근본적인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과학, 예술을 싹 모아서 그것들이 말하는 근본되는 하나가 있을 거다, 그거를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모아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모아질 수 없는 것들을 모아서 그 근본적인 메시지, 교훈이 있을 거다, 뭔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근본된 진리가 있을 거다, 이거를 찾는 것이 신지학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모든 사상을 통합하려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통합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종교들은 사실상 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섞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섞어보려고 하니까 잘 섞인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만 안 섞여요. 뭐 야들만 없어지거나 억지라도 구경하면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하냐면 없애버리겠다.
적그리스도적 발상이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 체계와 사상과 이론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신지학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을 찾는다, 신을 아는 지혜를 가르친다 하지만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통합 시스템을 넘어서 종교, 문화, 예술 모든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이론들 있지요. 모든 이론들을 다 모아서 그 안에서 근본된 진리를 찾겠다는 이게 모든 생각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게 신지학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안 되는 게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영적 전사 집단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전략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만 마비되고 죽어버리면 누가 진리를 지킨다고 검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 구원받았거든 이렇게 웃기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바로 이게 신앙 이기주의입니다. 신지학 협회, 그 사람들이 모인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3대 회장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자였는데 앨리스 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원래 이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후일의 믿음에서 떠나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또는 좋지 않은 그 사상가들 중에 좋지 않은 게 뭔지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기독교 집안 출신인 인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건 성경 그대로입니다. 후일의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는데, 자,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가 본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 신지학에 들어가서 신지학을 만든 사람 혹은 신지학 협회를 만든 사람은 블라바츠키라는 소련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시작을 했고요,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그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했던 어떤 저기 거기 티벳이라든지 이쪽에 있죠, 이런 뭐 도 닦는 그런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고 나는 마호메트처럼 그 음성을 들었다는 식으로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는 책을 많이 썼어요. 소위 말하는 영적 직통 계시를 받은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여자가 결국에는 본인이 교회에서 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세워서 신지학 협회 회원들에게 가르쳤고요. 그게 반세기가 아니 이 여자가 신지학에 들어간 게 거의 한 1910몇 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영향을 미쳐온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온 10가지 전략,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입니다. 커리큘럼을 변경시켜서 기독교 문화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학교 가는 목적은 인생을 준비하는 것, 교육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하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가질 것이다. 진급에 학교 당국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교과 과정에서 하나님 내용은 싹 빼버리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1700년대 나오는 미국의 국어 교과서가 있어요. 초등학교들 나오면 배우는 국어 교과서, 알파벳 배우죠, ABCD 배우죠. 그 교과서 보면 전부 다 알파벳을 성경의 인물과 사건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려요. A 하면 아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다. 아시겠죠? F 하면 fallen, 타락은 어쩌고 이렇게 설명돼 있다. 옛날에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본이 메이지 신하기 전에 일본의 일본어 교과서도 성경 이야기가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 사파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화론 사상을 받아들인 이후에 기독교인 쉽게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 암살을 당했고 그 뒤로 완전히 세상 이 우상 숭배적인 교과서 바뀌었고요.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제국주의 사상 들고 나왔어요.
무서운 겁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죠. 그죠? 그 뒤로요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미국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넘쳐나게 됐어요. 실제로 각종 범죄 도표 그 수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 이후로 기도가 끊쳐지고 주기도를 못 외우고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이후부터 확 증가됐어요. 그리고 소위 서양 사람들이 동양 신비주의 종교에 빠진 게 또 60년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쉐마 이스라엘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제 외국에서 저희 천안 가족이 와가지고 저기 수원 쪽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그 가족을 짐도 있고 해서 제가 모셔다 줬어요. 그 길에 저희 애기 둘이가 따라왔어요. 선비하고 별이가 따라갔는데 오는 길에 제가 설교를 틀어놨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저랑 셋이 오는데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막히는 길 오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해줬어요. 애들이 이제 피곤하니까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들어야 한다. 성경이 이르기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주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지금 뭐하고 있냐? 길을 가고 있지. 이때 나는 너희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애들이 잘 들어줬어요. 두 번째 앨리스 베일리 이렇게 말했어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다 요즘 보세요. 몇십 년간의 한국에서 난 일들을 보세요. 부모의 신앙을 아동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옛날에는 3대 독자나 돼야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막 이렇게 떠갔대. 애들이 엄마한테 반말하고 별것도 아니가지고 막 짐승 소리를 내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가 애들이 옛날 부모들 같으면 엉덩이를 탁 대고 똑바로 말해 이놈아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지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말을 못해서 아니로 짐승 소리를 내요. 이러고 있다고요. 뭔 말이야 도대체 그게. 체벌을 폐지하라.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10가지 전략의 실행용어는 교사이다. 학교 교육을 바꾸세요. 선생님들은 낮춰버리고요. 학교에서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애들을 확 띄워주잖아요. 요즘에 아동 권리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매좀 맞았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그 선생님 막 원수처럼 이를 바득바득 갈고 지금도 믿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나 중학교 다닐 때 당구 큐대로 130대 맞아서 허벅지가 터졌어요. 피가 나서 바지가 달라붙었다고요. 나 그 선생님 안 미워요. 그런데 요즘에는 매 한 대 맞으면 내면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당신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남한테 받은 상처만 내가 준 상처는 건방 들어서 부모한테 하지 못할 소리 했던 그런 부모한테 준 상처는 어쩔 건데요. 거꾸로도 너무 많이 거꾸로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아이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했어요. 오죽 했으면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겁내는 부모에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학대가 아니라 체벌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때려 가르치면 마음속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애가 짐승 소리 하는데도 가만 듣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앨리스 베일리가 하는 말,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전통적 가정 구조의 억압은 견딜 수 없다. 억압이라고 봐요. 저번에 공산주의하고 똑같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이 국가의 핵심이라고 볼 때 가정을 깨뜨리면 국가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런 감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해방하라. 실천사항으로 가정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성분란을 조정하라. 요즘에 가정 어떻게 깨진가 봐보세요. 2. 광고산업, 미디어,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섹스가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부추겨야 한다. 사람이 살 때 섹스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오직 그것이 제일이라고
부추기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 깨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하였고,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의 율례 행하기를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섹스보다 좋은 거 많아요. 네 번째, 역시 이어지는 건데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사람들이 성적 쾌락을 누리려면 불필요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게 논리예요. 즉 원치 않는 임신으로 섹스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낙태는 우리의 권리를 방해한다. 여성이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신은 고통스럽지 않게 하거나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낙태? 그래요. 아직까지 이 생명 존중을 말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유엔 인권위원회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유엔입니다. 낙태는 여성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낙태를 지지한다 그랬고요. 현재 세계에서는 낙태를 자유롭게 강제로 하고 강제로 낙태를 시키기까지도 하고 이렇습니다. 결국엔 이거는 인구 억제를 위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이 낙태 합법화 반대 서명운동하고 있죠. 우리나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 3분에 1명씩 낙태가 되고 있는데 합법화까지 하면요. 그러나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요.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만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난 거예요. 마음에 드는데 보니까 유부남인 거예요. 이 신제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사람을 붙잡으라. 그러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봐보세요. 그렇게 붙잡았는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적 가치관에 속박되지 말고 이혼하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끝난 사랑을 쉽게 이혼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랑의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요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미혼이든 기혼이든 시겠음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붙잡으라. 그리고 즐겨라. 근데 즐겨놨더니 이제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면 전혀 거리낄 것 없이 그냥 헤어져라.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이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지금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니까요. 집사님 미용실에 와고 말하는 언니들 중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보세요. 저희 집사람도 병원에서 일하는데 간호사들도 모이면 이 비슷한 이야기 한다고요. 김미수 집사님 백화점에 일할 때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어디 더 물어볼까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했고 나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 동성애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안 했습니까? 됐죠. 두 사람이 동의하는 한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중 어떤 것이든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섹스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2011년 6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동성애 찬성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국가들이 찬성하는 법안을 만들라고 압력을 넣어서 우리나라 출신의 유엔 뭐라 그러죠? 사무총장도 우리나라 국회에다 압력을 넣었죠. 국회의원들이 고백했잖아요. 당신이 왜 동성애 법안 찬성했냐 했더니 유엔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나 수간이나 근친상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좁을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라 그랬고, 그들의 행위는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 행위에 따른 보응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7번째,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은 문화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예술은 영혼의 언어이므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부패시키고 더럽힐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라. 소위 전위 예술, 막 행동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시대를 앞서간다고 하는 것들 있죠. 음악도, 애들 보는 만화도. 용민아, 진격의 거인 봤어? 안 봤어? 네 친구들 많이 얘기했지. 그것도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원피스? 여자들을 옷 원피스가 아니에요. 그 원피스 아니요. 전사님 그게 조각이라는 말이지. 원피스. 일본 만화인데요. 애들이 지금 거의 미쳐 있습니다. 그 만화 나온 지가 언젠데요. 그 안에 적글소적 세계를 만드는 그런 과정과 구상이 그 만화의 어떤 전체 플롯, 이 전개의 내용이에요. 맞죠? 아이들이 거기다 미쳐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올라 권하실 때 하면 애들 전부 다 아멘 아멘 그런 거 같죠? 그들의 대갈통 속에는요, 적글소의 세계를 갖추는 원피스 같은 만화가 가득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데스 메탈이라는 게 있어요. 메탈 자체가 쇠잖아요. 이 음악으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뭐 이런 음악 있죠. 노래하면서 토끼나 이런 것들 가져서 산채를 찢어버려요. 피를 질질 흘리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음악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소위 뉴에이지 음악이라 하는데, 희한하게요, 그 음악이 그런 콘서트 갔다 오면 오히려 우울증이 생기고요, 섹스와 폭력이 빠져들겠고, 약물 중독과 자살을 조장합니다. 오히려 건전한 음악을 들으면 사람의 정서가 순환되는데, 이런 더러운 음악을 들으면요, 광기가 일어나서요, 사람이 극단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났다 했고, 전쟁의 승리를 확보했다 했습니다. 귀신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귀신을 쫓는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8.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그랬어요. 인간의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대의 경로는 미디어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를 이용하라. 미디어만이 아니라 광고회사, 5개 광고판, 잡지 등을 이용하라.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자분들도 말이죠, 평상시 잡지 안 보다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한번 넘겨봤어요. 근데요, 그게 며칠 동안 거기서 본 그림이 하나가 떠나지 않아요. 그죠? 남자들도 그래요. 차 몰고 가는데 그 큰 도로가에 이쁜 여자가 말고 무슨 광고판 하나 지나갔어요. 운전하는 내내 생각난다고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봐버린 거기 때문에 계속 떠오른다고요. 마귀는 이런 걸 이용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신상원 씨가 쓴 마귀는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게 9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거를 읽고 우리 중등부 애들에게 가르쳤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책을 먼저 보고 같은 중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마귀가 음악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가, 마트에서 나오는 음악이 어떤 목적과 의도로 사용되는가, 어떤 류의 음악이 나오는가. 여러분 그냥 대충 뭐 무슨 마트 가면 그냥 대충 뭐 지나다니죠? 그렇잖아요. 서양에서는 이미 이거에 대한 실험이 끝났어요. 옛날에 끝났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음악을 어떤 의도와 목적이 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음악을 틀었을 때 소비자들의 심리와 구매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통계가 다 나왔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저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거를 분별하고 같은 중학생이 가르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인생을 많이 산 분들이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따져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름과 무지와 악함은 함께 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최근에도 예수를 정말 멋지게 믿는 청년들을 봤어요.
내가 저 나이 때 정말 좀 더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좀 더 멋지게 믿었으면 하나 참 약간의 아쉬움이 드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 보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오는 음악들이 있고요, 광고가 있어요, 붙여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버스마다 영화가 새로 바뀌면 광고가 새로 바뀌죠. 한번 알아는 보세요. 저게 뭔지, 왜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지. 제가 우리 집에 애들도 키우잖아요.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에 따라 영성이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분별 못하고 그냥 이 장난감 저 장난감, 우리 애가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갖고 놀아, 저거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장난감을 갖고 노냐에 따라서 그 몇 달의 언어와 사고방식과 표정과 태도가 완전 달라져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 최동준 집사님 가정에 가가지고 신방할 때 제가 설교했죠. 영성 하는데 영성이 우리 몸에 어디까지 미칠 것 같냐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죠. 우리 전 육체가 나죠. 나의 영혼은 전 육체를 미치죠. 전 육체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때 들은 청년들 애로운 거, 우리의 영성은 내 몸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한마디로 아까 전부 다 얘기했고 딱 한 글자로 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나의 영성이 내 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건강에 영향을 미치다면 신경과 근육과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나의 영성은 내 몸에 있는 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만 유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물학적인 유전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사람의 영성은요, 부모의 영성과 자녀의 영성, 여러분 거의 동일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게 훈련과 연단에 따라 하나님 앞에 회심하느냐, 하여튼 그 이후에 후천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은 기본 세팅은 몸의 신체 구조와 생김새가 부모를 닮고 나오듯이 영혼은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부모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짓말인 거 봐보세요. 시도도 못한다며요. 시도도 못하는 게 얼굴만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걸음걸이 봐보세요. 표정 있는 거 봐보세요. 기분 좋을 때 아버지 표정하고 아들 표정 거의 비슷해요. 웃는 것도요, 화장하는 것도요, 딸들은 엄마 닮아요. 희한하게 닮아요. 희한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법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 분별하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이 이미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그랬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의 옷을 장식하고 성전을 꾸미는 모든 보석과 기물의 디자인도 성령께서 주신 영감에 따라 한다 했고,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한다 했습니다. 아멘.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적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집에 있으면 갖다 버려야 합니다. 아멘.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년 전에 나온 이야기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된가 보세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교회 막 부흥을 부르짖을 때 한편에서는 부흥 실컷 내놔봐라,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종교 통합주의자, 100만 명이면 100만 명 다 종교다원주의자 만들면 끝 아니냐. 생각만 바꿔버리면 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싸울 사람이 없는데. 다른 종교들을 장려하여 기독교와 동등하게 만들라. 동등하다 소리 누가 합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합니다. 그 우리나라 유명한 조 목사님이 불교 대학교가 가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아시죠? 그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알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논란됐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여러분은 사람이 위대하다 봅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위대하다 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단하다 보십니까?
내가 거꾸로 말해볼게요. 우리 교회 교적 파서 나가서 저기 대형교회 가서 여러분 거기서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큰 교회 왔어. 큰 교회 와서 직분자예요. 스스로 보세요. 내가 작은 교회 있을 때는 막연하게 큰 교회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큰 교회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막 믿음이 있으니까 저 정도 됐겠지. 그러면 똑같이 한번 생각하세요. 진짜로 우리 교회 교적 나중에 다시 받아줄 테니까 한 6개월만 갔다 오세요. 딱 임명 절차 정확히 밟아서 교접하고 나가서 대형교회 가서 들어가서 몇 달 지내보세요. 그리고 한번 나중에 간증 한번 해주세요. 내가 대형교회 가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막 예배가 막 뜨거워지고 막 내가 날마다 믿음 생활에 경건의 능력이 생기고 막 귀신을 보면 옛날에 들었는데 지금 막 안수하고 싶고 막 귀신을 쫓아버리고 싶고 그런가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그런 착각에 빠져있죠? 자신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의 주장을 분수하라. 그리하여 기독교는 격화될 것이고 여타 종교들이 신장될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라. 네 인생은 네 거야.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쳤죠. 아니요. 하나님 거지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줬어요. 아이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아들아 네 인생 완전히 네 것이 아니고 반은 아버지 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멋지게 바르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만들 능력이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결정할 권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교회 떠난다. 그러나 성경은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며 오직 예수뿐이라고 했고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10번째입니다. 각국 정부로 하여금 앞에 열거된 것들이 9가지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자, 지금까지 이거는 그 선언문들이 그 여자가 말하는 선언문이 영문으로 있는데 김필자라는 신앙인이 한국말로 번역한 거를 제가 그대로 다시 따온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10번째는 이 베일리의 말이 영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at the church must change its doctrine. 교회가 반드시 그의 교리를 바꿔야 합니다. And accommodate the people by accepting these things. 그랬어요. 이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적응시켜야 된다. 위의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것에 적응시켜야 된다. 맞춰가도록 해야 된다. And put them into its structures and systems. 그리고 이것들을 뭐라 하냐면은 그의 교회 구조와 시스템, 체계, 그러니까 우리 신앙 체계와 교회 구조 안에서 이것들이 작용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결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신앙의 체계가 바뀔 것이고 반드시 교리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봐보세요. 교리가 바뀔 것이 아니고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들면 교인들이 교회 와서 뭘 요구하겠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요구하겠어요?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거 구닥다리예요. 그건 옛날이에요. 옛날 종교시대 개혁시대 때 이야기고 옛날 초대교회 이야기지. 21세기 교회는 달라야 돼요 하면서 교리를 변경시켜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자와 목회자들 할 수 없이 교리를 변경시켜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진영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리를 변경시켜서 예수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던 세상이 됐잖아요. 10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가 100년이. 그런데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랬는데 내가 구원받다는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 목사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 역사적으로 부활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우리 마음에 부활했다고 믿으면 되지. 이따구로 가르쳐도 교인들이 항의를 안 해요.
괜찮거든요. 왜? 사실 나도 별로 안 믿어졌거든. 예수 부활했다 하면 뭐가 심각해진다고요? 예수님이 사신 모든 말씀이 다 100%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실이 아니어도 자기가 받고 싶은 의미만 채로 걸러가지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베일리라는 여자가 예견을 그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교회는 단순히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교리 체계를 바꿔서 기독교는 없어지고 다른 종교가 되어버릴 거라고. 무섭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제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문제인데, 이것이 세상에 여러분 신지학협회라는 데서 나온 교회와 국가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에서 나온 건데, 이 비슷한 전략이 저번에 말했죠. 성해방을 부르짖는 소위 68혁명의 그 사상가들에도 이 비슷한 생각이 있었고, 그죠? 공산주의자들이 이 생각이 있었고요. 사실 뭐 요즘에는 주의주의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무슨 사상을 따르느냐 간에 전부 다 마귀적인 가르침이 팽배했기 때문에 지금 말한 이 10가지는 우리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아직까지 나와 내 집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나올 교회가 없어진다니까요. 내 새끼들을 맡길 교회학교 선생이 없다니까요. 내 자식에게 세례를 주고 성탄식을 해줄 목사가 없어진다니까요. 제7회 WCC 1994년입니다. 벌써 24년 전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단일 종교기구는 UN 산하기관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세계 모든 교회는 예배당 안에 유엔기를 세워야 하며, 이제부터 잘 봐보세요. 교회들 중에 자기 나라 국기 세우는 데도 있지만 유엔기 갖다 세운 데 있어요. 서양 교회들 같은 데, 혹은 인터넷에 무슨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엔기를 예배당 안에 세워야 하며, 유엔기를 세운 교회만 유엔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한다고 하였어. 몰랐죠? 왜 서양의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 유엔기 세운지 몰랐죠? 보세요. 그 교회 목사가 유명해서 이제 아마 내 새끼들 거기 갖다 보내죠.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정체성은 유엔이 결정한다고. 그걸 선언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심판과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누가 교회됨을 결정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와 교회 아닌 집단을 판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불법의 모임이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 보세요. 어떤 교회는 니는 자칭 교회라 하지만 사단이 있는 데고, 어떤 교회는 사단이 있는 곳에 너는 교회를 세웠다고. 정말 잘했다. 사단이 털 잡고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니 얼마나 그 싸움이 심하겠어요. 그러나 꿋꿋이 잘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는 스스로 교회라고 하나 너는 사단의 모임이다. 책망과 심판을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네가 사는 동네는 사단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한테 예배하는가. 참 너희는 정말 기쁘다, 멋지다,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있다고. 대한민국은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단이 진을 치고 있는 데다가 주여 내가 이따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이래야 되지요. 그런데요, 교회가 사단이 가는 사단의 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경 안 쓰면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요 다 죽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그런 이기주의 신앙을 누가 가르쳤냐고. 성경에 몸마다 연결되고 마디마다 연결된다고 성경이 가르쳤고, 그죠? 너희 지체 중에 하나가 다치면 내가 마음 아프지 않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예, 우리가 육체에 있어 밥은 먹고 살지만 밥그릇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분명히 이거는 싸움이 있다는 거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미 우리가 싸우는 대적은요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무기 없이 못 파고 들어갑니다. 이 파하는 능력이 뭐냐? 강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강력을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견고한 진에 보니까 그 진의 벽돌이 이론으로 돼요.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는 귀신의 가르침들이 그 블록으로 돼가지고 견고한 진의 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세워졌어요. 이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들 봐보세요.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난다. 여기서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 안에서 일어난다. 다시요.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 것, 모든 생각들, 이게 강력한 마귀의 진이 어디에 있다고? 이걸 어떻게 파할 거냐고요? 창 들고 가요? 칼 들고 가요?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병기.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자,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히 감당해야겠죠. 이 복종. 내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또한 이것들을 복종케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이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그때에도 복종치 않고 버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병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대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십시오. 나 자신부터 그리스도께 생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것들이 받는 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했던 것이 정말 복중의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인생 최고의 결정은요, 나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 아는 것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옳은 결정입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성경에서 떠나는 자들은 미혹하는 영들에 미혹당한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떠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